근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기쁨의 초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갈수록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보다는 세상 문화의 한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일찍부터 헐러데이 시즌이라 이렇게 일컬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이 캐나다도 크리스마스를 종교적 차별이라는 주장 아래 학교에서도 전에는 좀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을 개최했었는데 캐롤 이외에는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찬양 이런 거는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또 그 콘서트도 30분만 진행하라, 이러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 심해지리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또 행복한 그 웃음꽃이 늘 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흥청망청 그렇게 소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걱정들도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조국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오늘 우리가 밝힌 기쁨의 초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포악하고 욕심 많은 헤롯 왕이 로마에 아첨하여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헤롯 왕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심각해졌고 비상식적으로 높은 세금을 징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 주제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별, 이것이 별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별은 언제나 어두운 밤에서만 보입니다. 제가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이나 대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대개 캄캄한 밤에 찬란한 빛을 밝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요, 지금도 한국에서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자들만 바뀌면서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제목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별은 빛이나 어두운 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인 헤롯 왕과 날카롭게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되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을 주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어서 사실 아기 예수께 경배할 이유를 찾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었는데 하늘이 아닌 땅만 쳐다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의 출현에 대해서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아예 빛을 싫어하다 못해 증오했으며 어두움 속에 살고자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별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은 민수기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빛나는 별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과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한 빛을 품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먼 길을 걸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 하나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덕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돌고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은 오늘날처럼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에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그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기에 하늘에 나타난 다른 별보다 반짝이는 별을 보고 특별한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문의한 결과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은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헤롯 왕의 신하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날 때 다시 그 별이 또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 일행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르러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별이 아닙니다. 이 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별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그 전 과정 모든 걸음걸음마다 철저히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큰 기쁨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간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멈춘 곳에 섰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벅찬 감격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보물 상자를 열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예물은요, 모두 무병장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로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특별히 제의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유향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4절에 나오는 헤롯왕입니다. 그는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왕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으로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고 기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3절 읽은 말씀처럼 크게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거짓 경배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작전을 세워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에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없습니다. 헤롯왕은 그 시대에 건축물을 가장 많이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왕은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권력을 잃지 않을까 하여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왕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왕 역시 악질이 악화되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왕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별을 따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왕은 어두움 속에 그냥 갇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왜 어두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맑고 따뜻한 시를 통해서 사랑받은 이혜인 수녀님,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러한 이혜인 수녀님일 것 같은데, 이분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요. 10년 동안 30번의 항암치료 그리고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나긴 암 투병을 하면서 그녀는 병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달라고 청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서 가끔은 교도소와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뒷산이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신발을 신는 것도,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다 감사로,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흥분하기보다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쓰다 보니 웃음이 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투병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즐겨야겠다고, 죽음을 즐겁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었죠. 생사를 오가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한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어두움 속에서도 별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잠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그토록 고대에서 힘든 걸음으로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환히 밝히며 찬란히 빛나는 별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도요, 헤롯 왕에게도 어두움은 똑같이 있었고 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바라본 것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별을 통해 기쁨을 누렸고 다른 한쪽은 어두움을 통해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별은 그 어두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기쁨의 별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